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 위해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율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중국의 550년간의 춘추 전국 시대의 막을 내리고 불과 10년 만에 중국 천하를 통일시켜서 황제가 된 사람은 진시 황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그의 영화를 누리고자 불로초를 구해 오라고 하였고 늘 암살에 대한 두려움으로 수도를 함양 인근에 궁전 270개를 짓고 지하도를 통해 드나들면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비밀로 했다고 합니다. 그토록 불사를 원했던 진시 황제가 어떻게 되었나요? 여전히 살아 있습니까? 오히려 일찍 49세의 나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진시황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은 영원을 사모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끝이 있죠. 그 누구도 정복하지 못한 것은 죽음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죽음이 없는 영원한 나라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치르신 그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처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시고 정복할 특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들이 하나님 대신 사탄을 그들의 주인으로 섬기기로 선택하였을 때 인류의 주인이 되는 권한 역시 사탄에게 상납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원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사탄은 자신을 자칭 인류의 주인으로 주장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욥기에서 보면 하늘에서 각 세계 대표자들의 회의가 열리는데요. 그때 지구의 대표자로 아담이 아닌 사탄이 참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증언보감 1권에서는 이와 같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사탄의 합법적인 포로이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인간을 그 인간의 큰 원수의 능력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려 함이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사탄의 제의를 따르는 경향을 지니고 있으므로 강력한 승리자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 거하시면서 그의 욕망을 다스리시고 그에게 힘 주시지 않는 한 이 무서운 원수를 성공적으로 대항할 수 없다. 타락한 인간은 사탄의 합법적인 포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대한 권한도 사탄에게 빼앗기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세 번째 시험에서 뭐라고 하였습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만약 엎드려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사탄의 모습은 정말 광명한 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정말 비참한 몰골로 서 계셨던 때였습니다.
그때 사탄이 보여준 세상의 아름다움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딱 한번 경배하면 아주 쉽게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오셨던 그 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고 사탄의 강력한 시험을 받았던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심으로 모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오늘날도 우리를 같은 방법으로 유혹을 합니다. 딱 한 번만이야. 이번에 내 말만 들으면 돼. 이번에 한 번만 화를 내면 돼. 이번 딱 한 번 거짓말을 해. 이번 한 번만 용서하지 마.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줄 거야. 그러면 내가 좋은 대학도 가게 해주고 승진도 시켜주고 사업도 번창하게 해줄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유혹이 기만이고 거짓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한 번의 시험에 굴복하셨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사탄에게 경배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자기 희생의 고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온전히 비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에 합당하신 자격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이 걸어오신 동일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아를 비우고 자아를 포기하기로 선택하고 그에 따르는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방법대로 우리 자아를 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명예와 또 우리의 자부심을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내려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은 그런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하늘나라를 되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꼭 이러한 방법으로 하늘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이번 달 말에 있을 우리 대전도회, 건강 대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아프신 환우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억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한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늘나라를 발견하고 또한 그곳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